뜻을 돌이키시고 그게 바로 역전되리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역전됩니다.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어.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하고 나는데요. 또 듣고 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 있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뭐 창고에 뭐 많은 거 모아놓고 그렇게 유지하나?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다 먹을 거 주신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예,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뭔가 부지런히 바닥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새 입을 벌려갖고 말이죠. 먹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부지런히 말이죠. 쪼아 먹는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린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기도하라는 뜻인가 봐.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거든요. 한다고 하지만 늘 기도를 하는 분들은 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에 잡혀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빗줄을 꼽는 것처럼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면서 잠시라도 그 고통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쁘고 위로의 시간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금 힘을 얻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답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 그래서 고통받는 가운데서는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리 이 답을 주시고 해야지. 평소에 답을 주셔야지. 고통당할 때 답을 주시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답을 줄 때도 미리 예방차원으로 해서 미리 줘야지. 딱 문제에 직면했는데 말이죠. 답을 주면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당신 나처럼 안 당해봐서 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해서 많은 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해주실 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주 지나면서 좀 까먹었겠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잠을 설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잘 안 해주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분명히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그리하면 앞부분에 보면 우리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기쁨과 평강은 같이 갑니다. 슬프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기쁨과 평강은 같이 갑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해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대해라. 그냥 쫓기면서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다은이가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15일 날 또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막 그러는데 참 마음이 좀 찡합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다은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지. 그러게요. 그죠? 참 기쁘고 반갑게 시간 보내지만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게 우리 만남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관대하게 대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관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를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데 요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수르는 너무너무 싫고 미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지금 요나는 요바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깝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말이죠. 니느웨가 싫었으면 어디 가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거든요. 자, 다시스가 어디 있으면 지금 스페인에 있거든요. 이 거리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몇 배가 될까요? 그죠? 엄청 먼 데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고. 왜요? 나는 A라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B라는 답을 주실까봐, 나는 A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실까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것이 두렵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럴 수가 있죠. 자, 이제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요나뿐이겠습니까? 요나에게 가장 싫은 데가 니누에였다면, 그죠? 물론 이 니누에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어떤 나라일까? 제가 이제 검색을 보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그 이제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렇게 합쳐져 갖고 말이죠. 이제 혼합 국가가 되는데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아수르 수도 니누를 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 선교는 가겠는데 그 나라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니누에. 요나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니누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정말 그건 너무 싫은. 나름대로 우리의 니누에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이죠. 그렇게 가기 싫은. 그 니누에로 말이죠.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보니까 가는 배싹도 있고요. 뭐 날씨는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뭐 배가 운행하는데 별로 문제도 없고요.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말이죠.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를 말이죠. 그냥 파도로 덮으려고 하는데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게 그냥 이 폭풍이 말이죠.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이렇게 요나서 찾기 어렵지만 한번 1267쪽, 87쪽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누가 바람을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말이죠. 일으켜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배 탄 사람들은 말이죠.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말이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죠? 각기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배 밑에 들어갔고 말이죠. 잠을 자는데 어떤 잠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말이죠. 잠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잠이 말이죠. 몰려오는. 그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대요. 누가요? 아이고, 잠이 오는데 어떡하나. 오늘따라 지금 피곤해서 지금, 물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죠. 뭐, 어떻게 그럴 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다른 때는, 간구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찬양할 때도 반짝반짝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한 제가 좀 더 재밌게 못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사명을 등졌던 요나는 깊은 잠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잠재워 보려고 하죠. 그 선장의 말이죠. 당신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잠을 자고 있나?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말이죠. 기도를 시키는, 기도하라고. 그래, 제비를 뽑죠. 누가 뽑혔을까요? 욥이 딱 뽑힌 거 있죠. 욥이 아니라 요나가 말이죠. 딱 뽑혔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실 짓고 하죠.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다가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나를 바다 위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라고. 그래도 이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 배에 탔는데 배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던지죠. 자, 요나가 빠질 때 말이죠. 어디부터 빠졌을까요? 머리부터 빠졌을까요? 다리부터 빠졌을까요? 그죠? 다이빙 하는 분들 어떤 부위가 먼저 빠집니까? 머리가 먼저 빠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준비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요나가 말이죠. 이렇게 요나를 들어서 배에서 들어서 말이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뜨렸을 때 말이죠. 마침 그때 뭐가 지나갔다고요? 큰 물고기가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큰 물고기가 말이 우연히 지나간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렸습니다. 씹어버리지 않고. 요나는 이제 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러면서 이 요나의 이 고백을 보면 바로 이 고백에 참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 2장 3절.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깊은 바다 위에 자기를 던졌다고요? 아까 배에 탄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위에 던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직접 해주시기 말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감동 주셨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요, 대부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랑 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한계를 느끼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이라서 가능한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성경 전체가 관계 문제 아닙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것들이 막힌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나는 3일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큰 고기가 말이죠. 삼켰는데 그대로 있으면 요나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다 뭘 시킵니까? 토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물고기는 말 잘 듣습니다. 요나 삼켜라면 삼키고 토하라 그러면 토하고 물고기는 순종 잘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토하는 방향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곧바로 그쪽으로 만약에 했다면, 또 저 다시스로 만약에 갔다면, 그죠? 근데 어느 쪽이라고요? 니느웨 육지로 토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방향을 말이죠, 니느웨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물고기가 그냥 물속에서 막 이리저리 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방향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는데요. 그죠? 자, 이게 토하는 장면인데, 그죠? 토했을 때, 분명히 이제 물고기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뱃속에서 이게 180도 회전될 일은 말무하고요. 요나는 이 고기 뱃속에서, 그죠? 180도 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참 이게 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토해야 살 것 같거든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심지어 물고기가 토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요나는 감격 아닙니까? 자, 니느웨에 가서 뜨겁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석연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러면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걸리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내가 싫으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집니다. 아주 심플한 설교입니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말씀 듣고 말이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야단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악하고 참 악독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변화를 받아갖고 말이죠.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이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복을 벗고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다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심지어 말이죠. 금식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물도 먹지 말고 가축까지도 금식해라. 자, 우리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지금 짐승이 베옷 입는 게 이게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돌이킨다는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 원리를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축복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약속하셨는데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축복 약속하시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축복 주실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죠. 저주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어떤 나라나 개인에게 말이죠. 나라를 뽑고 말이죠. 징계하려고 할 때에 그 악에서 돌이키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내가 심고 뭔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악을 행하면 내가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예언의 약속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의 원리대로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 받아도 말이죠.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럼 멸망돼야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죠.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회복시키는, 낫게 하시는, 바꿔주시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원리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죠? 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때 그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왜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꿈 보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왜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향했던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는 구약성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하세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이번에는 먼저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돌아갈게. 회개 문제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말이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갈 때에 그때 아버지가 달려오셨거든요. 다 용서해 줄 돌아오기만 해라. 그죠? 돌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어렵고 힘든 고비 지나간 다음에 찾지 말고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죠?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왜 그 골든타임을 놓치십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떠났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서 주님께 나가면 그분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나라의 재앙을 니느웨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셨죠. 근데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만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별로 바뀌지 않는 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막 성이 나고 말이죠. 화가 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죽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니느웨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같으면 죽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응할 분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 분. 인생 사람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셨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내 믿음이지
우리가 이 믿음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한다지만 아직도 내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뭔가 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이죠,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막 요나가 성이 나갖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싫고, 그럴 때 요나가 이제 니느웨성이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니느웨성이 사실은 우리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내세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데요.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것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튀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다시스로 튄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니느웨에서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요나의 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 4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4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말이죠, 원에 보면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죠? 벌써 이렇게 표현부터 내가 누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붙잡혀 있는 그 요나의 이런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시죠. 어떤 걸 통해서요? 박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발생 지방에 자기는 그 태양 아래 말이죠, 햇빛이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 그죠?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이죠,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 요즘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남자들도 양산 쓰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더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능굴이 말이죠, 자라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말이죠, 다 갉아먹어서 이제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니까 요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으면 말끝마다 말이죠, 막 그냥 죽겠다고. 왜요? 살아서 뭐 하냐고, 그냥 팍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냥 죽겠다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 박농을 네가 심었니? 너 물 안 줬잖아. 너 손도 까딱하지 않았잖아. 근데 박농물이 시들었다고 짜증내고 그냥 죽고 싶다 그러냐? 요나는 말이죠, 자기가 성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옳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말이죠, 성내고 죽기까지 해도 제가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성중에 좌우를 분별치 못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몇만 명요? 12만 명이 있다. 그 가축도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부분들이, 어쩜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런 것을 따진다고 아끼는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죠?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거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요나처럼 우리의 니느웨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제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십니까? 왜 싫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아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